이룬의 온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만이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40장 9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말씀 봉독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시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들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새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한과 같이 되었으나 같이 읽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참 선지자 그리고 거짓 선지자의 구분, 누가 진짜 선지자냐 누가 가짜 선지자냐라고 하는 것의 구별은 그 예언 말씀의 선포에 대한 예언에 대한 성취 여부로 결정이 됩니다. 참 선지자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는 참 선지자요. 예언을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인 것이죠. 옥에 갇힌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던 참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요셉처럼 이 시대에 참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애굽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똑같은 날 비슷한 시간에 서로 다른 꿈을 꾸었죠.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 또 떡 굽는 관원장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그 꿈의 의미를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 해몽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근심하다가 요셉의 말대로 요셉에게 그 꿈을 알려줍니다. 내가 풀어줄 수 있습니다. 그 꿈을 하나님께 주셨는데 내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꿈을 풀어드릴게요. 요셉은 그들에게 꿈꾸게 하신 하나님이 자신에게 꿈의 해석을 알게 해주실 것을 조금도 의심치 않았습니다. 왜? 자신도 그 꿈을 꾸었고 성경에는 그런 표현이 없지만 언젠가 그 꿈을 명확하게 자신의 꿈을 명확하게 알았거든요. 그래서 요셉은 꿈의 도사예요. 본인도 꿈을 꾸었고 또 해몽을 듣고 아직까지 이루지 않았지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성실하게 또 고단하게 달려왔기 때문에 두 사람의 꿈을 들은 요셉은 그 꿈을 차례차례 해석해 줍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은요, 사흘 안에 다시 복권되어서 바로에게 술 맡은 관원이니까 잔칫날에 그 바로의 손에 들려있는 술잔에 술을 따라드려요. 반면에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은 사흘 안에 나무에 달려 죽임을 당하고 새들이 와서 그 관원장의 살을 뜯어먹는다라고 정말 상반된 차마 이 말을 전하기 힘든 이야기를 잘 되는 꿈의 이야기는 거침없이 이야기했겠지만 또 떡 굽는 관원장의 이 아픈 꿈은 참 그 요셉이 풀어주면서도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요셉의 꿈의 해몽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구체적인 것이어서 맞는지 틀리는지 단박에 알 수 있습니다. 3일 안에 결정이 나거든요. 요셉이 사흘 안에 일어날 일들, 즉 두 사람의 생사가 달린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는데 72시간 24 곱하기 3 3일만 지나면 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리고 이 꿈 해몽이 맞는지 맞지 않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의 생과 사가 달린 이 중대한 일에 대해서 확실히 말할 수 있었던 까닭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그 요셉의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자기가 꾸며서 대충 둘러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최근에도 그런 뉴스를 제가 봤는데요. 한 전쟁이가 전화를 합니다. 문자로 카톡을 하면서 가스라이팅을 하는데 사실은 애인이에요. 그런데 마치 용한 점쟁이처럼 다른 휴대폰을 사가지고 하면서 누구랑 가까이 하고 문신을 하고 나중에는 이렇게 신뢰를 얻어가지고 스스로 죽게 만들어요. 스스로. 왜냐하면 이 자꾸 하나님은 아닌데 점쟁이가 자꾸 맞추는데 애인이잖아요. 애인이니까 자꾸 자기의 정보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점쟁이가 생각하는 사람이 자기의 속사정을 너무 잘하니까 신기하다 하면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를 죽이는 일에 자기가 자기를 죽인다니까요. 그 사람이 마치 신인 것처럼 홀려가지고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건 엉뚱한 짓이죠. 하나님이 꿈을 주고 하나님이 계시한다. 요셉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없는 신이 또 꿈을 주고 없는 신이 해몽하고 없는 신이 그 꿈을 이뤄가는
만들어낸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또 그 꿈을 풀게 하시고 또 꿈을 살게 하시니 이건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이렇게 결과에 따라서 요셉이 이런 확신, 하나님이 그 꿈을 주었고 내게 알려주시고 그것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없었다면 정확한 꿈 해몽이 아니라 두루뭉술하게 해가지고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애매하게 꿈을 풀어가지고 긴 듯 아닌 듯, 아닌 듯 그런 듯 그렇듯하게 이렇게 열린 해몽을 함으로써 자신이 피할 구멍을 만드는 것이에요. 그런 정도의 꾀는 요셉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분명하게 두 사람의 꿈을 해몽해 주셨기 때문에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는다. 요셉은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꿈을 꾸게 하신 그 꿈의 의미를 명확하게 자신에게 알려주셨음을 믿었어요. 왜? 꿈을 꾸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또 그 뜻을 알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또 이 두 사람의 꿈을 그대로 성취하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기 때문에 요셉은 이 모든 사실, 꿈꾸게 하신 분 하나님, 그 뜻을 내게 알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그리고 각자의 꿈을 성취하신 분도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모든 게 다 순적하게 이루어지고 당당하게 술 맡은 관원장에 이건 이렇습니다. 떡 굽는 관원장에 이건 이렇습니다. 확실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일하시고 또 그 약속의 말씀 또 꿈을 성취한다는 온전한 믿음이 없으면 확신을 가지고 선포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혹여 여러분 전도하실 때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당당하게 외치지 못해요. 내가 살아내지 못하는 것,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확신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나를 걸고 하나님을 걸고 확실하게 전도하셔야죠. 성도는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도구로 오늘 요셉과 같이 쓰임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일어날 일을 그것에 대한 자세히 꿈 해석을 통해서 알려주면서 다시 그 자리에 술 맡은 관원장의 자리에 복권이 된다면 바로 왕에게 저의 억울함을 알려주셔서 이 억울한 옥살이를 끝내게 해주십시오 라고 사정합니다. 정말 손이 발려 빌면서 부탁을 합니다. 요셉은 바로의 측근인 관원을 옥에서 만난 그 일과 또 그 살아날 복권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준 일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을 억울한 옥살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두 관원들을 자신의 곁으로 보낸 것을 확신했어요.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나에게도 꿈을 주시더니 이들에게도 꿈을 주시고 그 꿈을 통해서 이들에게도 역사하시고 나에게도 또 한 번 역사하시는구나 확신했습니다. 요셉의 예견대로 결국에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요셉의 이야기를 전해 주어서 요셉이 감옥에서 나가게 되지만 지금은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의 끝이 뭡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갔는데 바빠가지고 왜? 감옥에 갇힌 동안에 자기가 맡았던 일들 누가 대리해서 했는데 이게 엉켜있거든요. 그거 바로잡느라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요셉이 신신당부했던 저를 기억해 주세요. 바로왕에게 말씀해서 나를 이 억울한 감옥살이를 끝내게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요셉이 기대한 일은 금방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이루어지지만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이 복권되면 자신도 곧바로 옥에서 나갈 수 있다라고 기대했었습니다.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바람에 요셉은 또 한 번 크게 상심했을 것입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필연인데 필연이 아니었나라는 살짝 몇 달 동안에 근심이 되고 또 더 기다려야 되는구나. 그러나 결국에는 시간이 조금 지체되었을 뿐이지 결국 요셉의 예견대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한 그 일 때문에 요셉은 옥에서 풀려나서 바로왕 앞에 서게 되고 바로의 꿈을 해석함으로써
애굽의 총리 대신까지, 애굽 제국의 2인자, 1인자는 바로 아니고 그 바로를 수행하고 또 보좌하는 총리 대신까지 수직 옥살이 하던 사람이, 감옥에 투옥됐던 사람이 바로 그냥 고속 승진해가지고, 여러분 제가 안 타봤지만 롯데 월드 빌딩에 있는 100몇 층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엘리베이터는요, 일반 엘리베이터가 아니에요. 수십 층을 KTX처럼 수직 상승, 총리 대신의 자리까지. 이로써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고 야곱의 아들 색동옷 입었던 그가 그 옷이 벗겨지고 또 굴에 던져지고 종으로 팔리고 또 여주인의 또 모함으로 감옥살이가 계속 나락으로 바닥 없는, 지옥까지는 안 하지만 지옥 근처까지 떨어졌던 요셉의 한순간에 급상승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그 길은요, 수직 상승하는 문으로 향하는 길인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금강교회 목사님이 태풍 때문에 교회가 박살은 아니지만 하여튼 너무 힘든 상황에 왜 이러지? 그런데 목사님 알았어요. 이게 축복이다. 태풍 지나고 첫 주일날 걱정하지 마십시오. Don't worry, be happy. 저한테 다 맡겨주시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교회 멋지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라고 호언 점검했는데, 제가 그때 가봤거든요. 참 안타까운 교회 본당이 너무 흉측하게 변했는데, 지금 사진을 보니까 그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새로 지은 것처럼 깨끗하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그 길은 사실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면 수직으로 상승하는 문으로 향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예견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견뎌냈던 요셉의 꿈이 성취되었던 것이죠. 이제 그것들을 또 내일 이후에 또 찾아볼 터인데, 이런 것들을 우리 가슴에 새기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는 요셉처럼 하나님 주신 비전과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어제도 얘기했죠.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을 가져라. 정복하는 믿음, 능동적인 믿음, 공격적인 믿음, 그것도 좋지만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도 만만치 않은 믿음이다. 상급받는 믿음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그렇게 인내하는 믿음으로 요셉처럼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성도는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적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만 선지자적 사명을 갖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대제사장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지성소를 가로막던 그 회막이 찢어졌기 때문에, 커튼이 찢어졌기 때문에 누구나 말씀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대언적 사명이, 선지자적 사명이 모든 성도에게 부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요셉처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확신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많은 사람에게 전함으로써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돌에 맞아도, 목베임을 당해도, 톱에 켬을 당해도, 양의 탈을 쓸고 유리함을 당해도, 어떤 고난이 있든지, 어떤 아픔이 있든지, 어떤 시험이 있든지 그것과는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전하는, 천국을 전하는,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선지자적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단 한 사람에게도 이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천국의 복음, 영원한 생명의 복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그 복음을 선포하면서 요셉처럼 이 땅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요셉을 기억하시고 그의 삶에 함께 하시며 복의 복을 주셨던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불완전한 기억력에 기대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생과 사와 화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저희의 모든 문제를 다 내려놓습니다. 맡겨드립니다.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 저희를 향한 뜻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을 요셉처럼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이루어지는 그때를 사모하며 인내로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마음을 같이 하여 요셉의 마음으로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마을과 이웃 주민들을 위해서 교회와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서 힘써 기도해 주시고 또 목요일 새벽에 함께 붙잡고 또 더 깊이 더 높게 더 넓게 기도할 중보적 기도 제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교 개혁자들이 10월 31일 10월의 마지막 날은 종교 개혁 기념일입니다. 이제 마지막 주가 종교 개혁 기념주의 될 터인데요. 종교 개혁자들이 생명을 내어놓고 외친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트, 오직 성경의 정신을 기억하면서 오늘 선포되는 모든 말씀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 흐르게 되도록 주일마다 또 수요일마다 새벽마다 선포되어지는 어느 강당 어느 교회에서 또 어느 모임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든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모든 듣는 자의 마음을 불태우고 사명으로 또 회복되는 그 말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뜨거운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